아멘. 맥추 감사절이라고 할 때 이 보리와 밀 추수와 관련돼 있어서요. 이 절기는 그 앞에 이 9절에서 이 14절에 의하면 초실절이 나와요. 초실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첫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7 안식일을 지나서 맥추절을 지켜요. 그래서 7 안식일을 지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해요. 7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에 하루,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밀,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 7 안식일을 지난다고 해서 77절, 7 안식일 지나서 50일째 그 하루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 초실절은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6월절 무교절 때에 이루어져요. 6월절이라고 하면 1월 14일부터 한 주간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이 초실절이 드려져요. 이게. 그리고 나서 한 50일 지나면 맥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 추수를 모두 끝내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간의 순서를 보면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또 추수하는 일이 생기고 그때부터 추수가 계속되어져서 3, 4개월 지나면 추수가 다 끝나요. 이게. 그렇게 보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추수가 계속 진행돼요. 이 맥추절을 초실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 추수를 감사하였을 때에 여러분 다음에도 또 이런 추수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보리 추수를 끝냈을 때에, 밀보리 추수를 끝냈을 때에 포도 추수, 올리브 추수, 다른 과일 추수도 기대하지 않겠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계속되게 하신다. 50일 만에 감사가 재개되게 하셨어요. 4개월 뒤에는 한 해 전체를 놓고 또 감사하게 하셨어요. 이게. 감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할, 계속 감사할 일이 있다. 계속 감사하게 하셨어요. 이게. 1월 달에 초실절 감사를 지내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감사하게 되고 7월 달에 감사하게 했어요. 주님은 그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감사의 주기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며 수고한 삶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축복하셨잖아요.
감사하는 자는 다음에 또 감사를 기대하게 돼요. 이게. 오늘 감사가 다음에 또 감사할 일들을 열어주는, 만나게 해주는 이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 또 감사하게 된다. 감사회를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2달씩, 3달씩마다 감사할 일들을 안겨주셨어요. 그것이 초실절이고, 그것이 맥추절이고, 그것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다음에 감사할 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또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주기가 한 달마다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마다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의 주기가 발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주기를 만들자. 감사의 주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주기를 만들어 주세요. 7월달 추수가 끝나면 건기예요. 아주 더워요. 이게. 10월, 11월 달 되어져야 이런 비가 와요. 우기가 시작되어져요. 이게. 그리고서는 1월 달 되면 초실절이 있고, 3월 말쯤, 2월 말쯤, 3월 초에 가면은 이 오순절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우리 끝났다. 농사는 한 해만 짓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일은 오늘만 한 달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평생 이 사이클이 반복되잖아. 이게 그럴 때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비로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서 여러분 이런 감사의 주기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50일마다 큰 감사를 드리게 돼요. 감사의 주기가 해마다 반복돼요.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감사의 주기가 크게 좀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저 선교지에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고품 옷을 사서 옷을 파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구제품, 보세 이런 물건을 저기 사가와 가지고 그걸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도는 덥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건기 때에는 그냥 폐점이에요, 이게. 휴가예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옷 사러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몇 달만 지나면은 우기가 되어져서 추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사람들이 옷 사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주기가. 어렵고 힘든 것들도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감사하는 주기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적당한 때에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런 특별히 감사할 일들을 열어주시는지 찾아내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음에 감사하는 날들을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낼 때에 여기 그 제물들이 15절에서 이 19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이 17절에 보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그래서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걸 말해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10분의 2 에바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요. 이 1 에바는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적지 않아요. 그런데 10분의 2 에바라 그래서요. 그러면 10분의 1 에바는 2리터 정도. 그럼 4리터 정도의 떡을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이 제사장들이 진설병 떡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해 놓는 것을 진설병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돌봐주신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이런 예배예요. 진설병. 근데 그 진설병을 만들 때에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10분의 1 에바로 만들 때가 있고 10분의 2 에바로 만들 때가 있고 10분의 3 에바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10분의 2 에바로 만드는 것은 보면은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돌봐주신다는 표현으로 떡 12개 만드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무게로 떡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왜 2개로 만듭니까? 진설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누룩을 넣어서 굽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은 곰팡이균이잖아요. 그래서 부패예요.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에요. 이게. 레위기 정결법에 보면 곰팡이 핀 것은 전부 부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제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룩을 넣어서 제물로 삼는 것은 맥주 감사절 때가 유일해요. 이게. 다른 것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와요. 부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빵 만들어 먹을 때는 누룩, 효소를 넣어서 빵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맛도 있고 누룩을 넣지 아니하면 밀가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 양식이 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떡 만들어 먹을 때에 누룩을 넣어서 굽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누룩을 넣어서 맥주 감사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따라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양식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만들어 먹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후라이팬에 얇게 해가지고 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채소를 넣어서 쌈 싸 먹어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누룩을 넣어서 빵 만들어 먹어요. 자기들이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양식을 주셨어요. 먹고 살만한 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육신의 삶을 돌봐주신다. 그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함이 막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그 만나 때문에 지겨워했어요. 이게. 오늘도 만나가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해요. 이게.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이게 뭐야? 만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What is it? 이게 뭐고?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것이었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 만나요. 이게. 놀람이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이게. 근데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이게. 그래 나중에는요 맛을 느끼지를 못해. 그 지겹다는 거예요. 이게. 식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 감사가 없는 것이 만나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일에 확대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살았어. 덜 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먹으면은 하도 배에 기름기가 쌓이니까 이 기름을 빼보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는요, 기름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추위를 견디려면 기름을 먹어야 돼요. 더위를 견뎌내려면 기름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가서 하도 배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물어보니까 배에 주사를 넣으면 기름기가 빠진다고 하는 주사가 있다 하더라고. 혹하게 들립니까? 그러기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마침 저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여선교사님이 그날 그 교회에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에 기름기가 쌓이니까 그 기름기 빼려고 저렇게 주사를 맞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요, 그걸 먹어야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따금 TV에서 말이에요. 국제구호단체에서 호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만 원이면 애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마시는 물 보면 꾸정물, 똥물이잖아요. 이게. 우리 말레이시아 쿠친 가서 교회 개척할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 밀림에 가서 정글에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하룻밤 잤는데 주는 밥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자. 감사가 살아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2달마다, 3개월마다, 4개월마다 감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2달마다 3개월, 4개월마다 1년에 2-3번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룩 넣은 빵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돼요. 맥주 감사절은 누룩 넣은 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잖아요.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전기도 스위치만 넣으면 언제든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정전되는 시간이 얼마 돼요? 작년 2018년도에 여러분 집에서 정전된 날이 몇 번 있었어요? 무슨 주변에서 변압기가 터진다든지 그런 사고가 없는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정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요즘 수돗물에 녹물 나오고 붉은 물 나온다고 야단 나는데 우리는 그런 수돗물도 못 믿어서 잘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가정마다 정수기 다 달아놨어요. 근데 저 인도 사람들 마시는 물 보면요, 어휴, 못 먹어요. 빨래 못 해요, 여러분. 냇가에 완전 똥물이요. 거기서 애들이 목욕해요. 이게 세수하고 그 물 끌어올려서요, 청소하고 옷 세탁하고 다 해요. 이게. 그 물 가지고 양치질하고요. 캄캄할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내가 저 물에 양치했다라는 게 그 다음부터 양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요즘 웬만하면 다 에어컨, 선풍기 다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오늘 얼마나 더웁냐 하니까 38도인데 피부로 느끼기에는 46도, 7도예요. 이게. 그래 공부를 어떻게 하냐? 에어컨이 있냐 안 물으니까 에어컨 없어요. 내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요, 에어컨요, 이거는 고물상에 가도 이런 에어컨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벽에 달아놨는데 하나도 시원하지 않아. 후끈후끈한 바람만 들어와. 이게. 전기불을 켰는데도 환하지 않아. 이렇게 대낮처럼 환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지하 컴컴한 데 같아. 이게. 그런데도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하대요. 이게. 그래서 선풍기를 돌려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전기가 들어오다가 끊어지다 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초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만 전기 들어오는데 냉장고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에는 누룩 넣은 빵을 드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줘요. 주님이 우리 육신의 삶을 돌보셔서 여러분 먹고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큰 부자가 아니라도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이제 그런 것이 닫혀지기 시작하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해서 오늘 감사해서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데 18절에는 여기 제물이 추가되는 게 많아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거기다가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
화목 제물로 어린 수양 2마리를 더 드려야 돼, 이게. 떡 2개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하게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를 하면서 1년을 2개월, 3개월의 추수를 가지고 나머지 8개월, 7개월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를 못하는 기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이 기간에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게. 감사를 풍성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더해서 감사했어요. 이게. 떡 2개만 바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감사하는데 속죄제를 왜 드립니까? 속죄 제물은 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게. 이 추수하는 동안에 추수하기까지 지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추수하는 일에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봐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제물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기까지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잖아, 이게. 이 일을 하면서 이 일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추수할 수 있게 해주었어. 그래서 감사하잖아, 이게. 내 지은 죄와 허물을 생각해 볼 때는 이 추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말아야 되고 가뭄과 기근을 주어서 추수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어요. 일하는 동안에 추수하기까지 내가 잘못한 삶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추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영적인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온전하지 않은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이 재물이 내가 생각해 보면 온전하지 않아. 정결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헌금하고 감사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감사할 거리를 주셨어. 내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막으셔야 되는데 나를 참아주시고 봐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좀 잘 받으시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속죄의 제물이 더하여진 회개가 동반되어진 감사였어요. 주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제물이 온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아니할까 하여 주님, 내가 속죄 제물을 같이 드립니다. 나의 감사 제물을 속죄 제물과 같이 바치니까 내 제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자. 온전한 감사, 정결한 감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떡 2개 바치는 것이, 여기에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염소 1마리 더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많게 여겨집니까? 어린 양 7마리예요.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너무 많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총 합해보면은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이러면 10마리예요. 이게. 거기다가 속죄제 1마리, 화목제로 2마리, 총 13마리예요. 떡 2개만 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짐승, 양, 소, 염소를 13마리 바쳤어요. 아이고, 뭐 감사 한번 하려고 하다가 살림 거들나겠다? 거들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이 거듭날 정도로 헌금하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농사를 지어서 다음 농사 지을 때까지 흉년과 기근을 대비해서 그 다음 농사 못 짓는 거 대비하고 그 다음 해에 씨 뿌려서 추수할 때까지, 그러면 3년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6개월, 7개월, 많게는 3년을 대비해서 한꺼번에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주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건 너무 적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온전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 주님 받으시지. 그래서 이 맥주 감사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고,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감사가 있다. 영적인 감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기 화목제물이 있어요. 성경의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자원, 서원하는 섬김의 제사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서. 화목제물에게. 화평, 화목에게. 그리고 그 제물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20절에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2절에는 앞으로 추수를 할 때는 다 베지 말라.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제사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제사였어요. 화목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에게 섬겨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이 실천 적용되어져서요. 진정한 감사에는 섬김 있고 나눔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제사. 섬김과 나눔이 있는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잘 섬깁니다. 그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넉넉하다는 증거예요. 섬김과 봉사가 되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마음이 열려요. 이게. 감사하니까. 아이고, 나는 감사한데 저 사람 어렵네. 아이고, 같이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구제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도 섬기는 기회가 되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 계층들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가 인정받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지간히도 감사하다. 너는 감사하나? 나는 감사를 모르겠다 내가.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도 그 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물로 감사하자. 화목제물로 감사해야 돼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이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요. 그 말은 너희가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모든 만물들은 너희가 수고해서 추수했지만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감사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성회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날은 거룩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화목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거룩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